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불편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례 요한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다룰 것인데, 오후에 우리가 저 도봉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오후의 말씀을 같이 먼저 상고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오늘 주일학교 공과책에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 세례 요한의 사역,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출생했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요단강가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의 그 첫 복음의 일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최초로 말한 그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같이 상고하지만 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일, 지금의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한 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중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친히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쯤 끝나게 되냐면 그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여럿입니다. 우리가 한 헤롯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 그래서 헤롯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다른 뒷부분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출생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잖아요. 그리고도 다음에 계속 헤롯이 등장하죠. 그 헤롯은 다 그 헤롯의 자손들, 또 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헤롯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데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명칭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잘못을 한 것을 요한이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한 그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지금 요한이 옥에서 그러죠.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그랬는데, 이 옥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고 그 사역을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여기 본문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복음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각 1장, 또는 마태복음은 3장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과 각 복음서의 1장에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세례 요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지 주보를 참조하셔 보시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1번, 2번, 3번 이것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제가 읽으면 성도 여러분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세상 권력이 아닌 말씀과 진리에 붙들린 삶. 실족을 딛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삶.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출생이 6개월 앞서요. 그렇죠?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고,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자식이 없는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출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원래는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그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뭐랄까요? 오늘날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사실은 세리완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나 그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의 먹을 것을 광야에서 메뚜기나 석청, 돌꿀을 먹는 것으로 대치했습니다. 옷은 검소하게도 비싼 옷을 사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낙타 털옷을 걸치며 검소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치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먹는 거 그렇죠? 입는 거 그렇죠?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어찌 보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노숙인 같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나시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건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제가 저 광야, 사람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친다고 사람이 오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친다고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고, 그는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 너희들 다 그 불때는 나무로 삼아버리겠다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오해를 하기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과 불러 너희를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 내용만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요한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선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아주 취직도 잘하고 모든 일에 성공했어 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그 음성 듣고 저 사람처럼 좀 잘 돼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랑거리가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었는데 나의 그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그렇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된 것으로 인하여 나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상대방에는 올무가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요한처럼 누구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면 돼요. 목사인 제가 제 자랑할 것이 하나 없지만 뭐 나름 잘났다고 열심히 자기를 자랑한다고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도 듣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누구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냐면 예수님만 보여지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셨을 때 나를 자랑하면 내가 잘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에는 역효과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듣든지 나중에는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사역은 결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메인 사역임을 알고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자랑할 게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자랑 안 하네? 괜찮은 사람이야.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이 그런 것이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잘난가 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겠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오늘 한 20-30명 모였다가 한번 말씀을 좀 전했더니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 있나 보다. 내가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첫 번째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권력이 아닌 말씀과 진리에 붙들린 삶 그랬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말씀과 진리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특권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하였고 또 그 사역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메시지가 자꾸 뭘 선언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귀를 좋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리면 회개의 선포는 가장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귀를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같이 상고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냥 영어로는 리턴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전환했으면 180도 돌았으면 도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군대 가면 제식 훈련하면 뒤로 돌아 그래요. 그럼 뒤로 확 도는 거예요. 돈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돈 다음에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리로 갔다가 반대로 이리로 가는 거죠. 회개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했다고 그랬죠. 말라기 4장에 보면 이 요한이 등장할 것을 친히 예언합니다. 말라기는 이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에 있는데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킴을 선언하죠. 여기 지금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말라기보다 엘리야는 훨씬 이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죽은 엘리야, 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본문 다음에 11절까지인데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요한의 하는 사역은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처럼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왜 감옥에 갇혔죠?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가서 내 하는 행동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통령의 잘못 지적한다고 여러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듣는다 그래서 우리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왕정의 시대에 왕을 비판하고 왕이 잘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요한은 지금 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어찌 성경적인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왕을 책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그가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아첨 좀 떨고, 그렇죠? 대통령에게 좀, 또 권력자에게 아첨을 좀 떨어서 내가 좀 어떤 생활이나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좀 권력과 좀 가까우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선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왕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 권력이 아닌 말씀과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갇힌 거예요. 오늘날 그 옥에 갇힌 분도 계시지만 이건 이 당시에 윤리적인 부분 갖고 책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렇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왕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에 순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진리에 붙들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족함을 딛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지키는 삶이라 그랬죠. 오늘 이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 자꾸 쓰니까 그런데 그 헬라어로는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걸어가다가 여러분 어떤 평평한 길을 갈 때 그 앞에 어떤 블럭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못 보고 가면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에서 나온다는데요. 실족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실족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줄 것은 은혜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로 말씀에 붙들려서 죄를 책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는커녕 반대로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니 실족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는 것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실족할 일이 있을 때에 그러죠. 가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겠습니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로덴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사는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세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 같은데 아니네, 이런 상황이.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상황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실족을 딛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는 그런 실족의 상황을 만났지만 가서 그 사명자들을 세워나가죠. 엘리사를 세우고 또 예후 왕을 세우고 이방 나라 왕을 세우고 또 자기 후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강력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족한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서 승리한 것만 있는가? 그러지 않죠. 오늘 보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실족의 상황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기고 더 승리해 나가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는 잘 됐으니까 아니면 누구는 안 됐으니까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복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요한처럼 순교의 자리로,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 것인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실족의 삶을 이기고 순교의 자리에 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순교의 자리에 섭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제 전에, 여기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은 다음에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해서 춤을 출 때에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이제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하죠. 끝까지 그 승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침대 광고에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나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실족한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야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여러분 손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남이 암에 걸린 게 괴롭습니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가시가 괴롭습니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가시가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그냥 불러주세요. 얘들 다 망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지옥불로 모든 인류가 다 상해도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 세례 요한의 길이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세 가지 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비록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잖아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를 가장 선지자 중에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자랑할 때에 불투명한 메시아를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뒤에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어디 지파에서 오는지 그냥 예언적인 표현만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자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자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신지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오는 모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 못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또 말씀에 붙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 어려움 만나면 실족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때로 우리 현실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드러내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사명을, 그의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간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처럼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실족한 일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